2024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서양윤리사상 출제사상가 소피스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쿠로스,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스피노자, 칸트, 벤담, 흉, 밀, 사르트르, 듀이. 서양 윤리사상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무릇 올바름이란 더 강한 자의 이익입니다. 통치자는 자기 이익을 목적으로 법을 제정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 공포하고 이를 위반하면 올바르지 못한 자로 여겨 처벌합니다.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을 강자의 이익이라고 보고 세속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올바름이란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통치자가 영혼의 수련으로 무지를 자각하고 올바름이 무엇인지 알면 다스림을 받는 자의 이익을 돌봅니다. 소크라테스는 올바름을 덕이라고 보았으며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이성을 통해 보편적 진리를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속적 부를 축적함으로써 행복을 실현할 수 있는가? 5. 트라시마코스는 부와 명예 등 세속적 가치를 중시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한 변론술 등을 가르쳤다. 지혜의 덕을 갖춘 인간도 부도덕한 행위를 할 수 있는가? X. 소크라테스는 덕이 무엇인지 알면 유덕하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보편적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가? 5. 소크라테스는 참된 암에 이르기 위한 무지의 자각을 강조하였다. 이성보다 감각적 경험으로 올바름을 파악해야 하는가? X. 소크라테스는 보편타당한 윤리가 존재하며 이성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각각의 것은 좋다라고 말하거나 각각의 것에 좋은 것 자체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각각의 이데아가 있는 것으로 상정해서 한 이데아에 따라 각각이 실제하는 것이라 일컫는다. 플라톤은 세계를 현상계와 이데아계로 구분하였으며 조음 자체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인간 자체나 진간이 모두 인간인 한에서 차이가 없다면 조음 자체나 조음 역시 조음인 한에서 차이가 없을 것이다. 조음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되므로 어떤 공통적이며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조음이 모든 조음을 포함하는 완전한 것이며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조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조음 자체는 존재할 수 있는가? 5. 플라톤은 조음 자체는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계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최고의 통치자인 철학자는 조음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가? X. 플라톤은 철학자인 최고의 통치자는 이데아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최고의 조음은 모든 조음을 포함하는 완전한 것인가? 5. 아리스토텔레스는 최고의 조음은 모든 조음을 포함하는 완전한 것이라고 보았다. 조음에 대한 보편적인 판단 기준은 존재할 수 없는 것인가? X. 아리스토텔레스는 조음에 대한 보편적인 판단 기준은 존재하고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쾌락이 목적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목적으로 추구하는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에피쿠로스는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이 없는 평정심의 상태, 에터렉시어를 추구하였다.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공리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지성의 쾌락, 상상력의 쾌락은 단순한 감각작용에서 생기는 쾌락보다 우월하다. 밀은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에피쿠로스는 궁극적으로는 모든 고통이 제거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하였다. 쾌락을 누리려면 모든 자연적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가? X. 에피쿠로스는 모든 자연적 욕구가 아니라 자연적이고 필수적인 욕구만을 최소한으로 충족할 것을 주장하였다.
평정심에 이르기 위해 불멸에 대한 믿음을 제거해야 하는가? 5. 에피쿠로스는 신, 운명, 죽음 등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제거하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면 자기 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있는가? 5. 밀은 인류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는 자기 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가? 5. 밀은 대체로 행복을 좋은 결과로, 고통이나 불행을 나쁜 결과로 보았으므로 고통을 줄이는 것이 행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신의 섭리인 이성의 법칙에 순응해야 한다. 이는 억제할 수 없는 운명이 찾아올 때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한다. 인간 세상의 칭찬과 권력, 그리고 쾌락의 향유도 이성에 속한 선과 경쟁할 자격이 없다. 아우렐리우스는 신의 섭리에 따라 운명을 이성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리에게 최고의 행복은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신과 신의 속성, 그리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서 따라 나오는 활동을 인식하는 것이다. 현명한 자는 이로써 참된 마음의 평화를 누린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이성을 발휘하여 신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에 순응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개인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공적인 삶을 멀리해야 하는가? 아우렐리우스는 사회적 역할뿐만 아니라 공동선 실현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은 자기 운명을 변화시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아우렐리우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아우렐리우스는 자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에 의해 운명지어진 것으로 바꿀 수도 없고 바꿀 필요도 없다고 보았다. 신은 자연 만물의 초월적 원인이 아닌 내재적 원인인가? 5. 스피노자는 유일한 실체인 신은 자연 바깥에 존재하는 초월적 창조자가 아니라 자연 그 자체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감정을 제거하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하는가? 스피노자는 정념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성을 개발하고 이성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연적 질서에서 벗어날 때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스피노자는 필연성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를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신을 멸시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상의 나라를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 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상의 나라를 만들었다. 지상의 나라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천상의 나라는 신을 가장 큰 영광으로 여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보았으며,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내세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의 빛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듯 영원법이 이성적 피조물 안에 분유되어 있는 것이 자연법이다. 인간은 이성을 통해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자연법의 제1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선의 결핍 상태인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5.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결핍된 상태라고 보았다. 인간은 신의 은총으로 지상의 나라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는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신을 사랑하고 신의 은총을 받음으로써 지상의 나라가 아닌 내세에서 지복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간의 이성적 능력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는가?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영원법은 사물이 아닌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는가? 아퀴나스는 영원법은 모든 사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없으므로 신의 계시를 따라야 하는가? 아퀴나스는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자연의 사물은 모두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오직 이성적 존재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에 따라서 행위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법칙에서 행위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의지는 선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을 선택하는 능력이다. 칸트는 도덕 법칙을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으로 보았다. 개인의 주관적 행위 원리는 도덕 법칙이 될 수 있는가? 5. 칸트는 도덕 법칙은 우리 안의 실천 이성이 자율적으로 수립한 법칙으로 보았다. 선의지에 따르지 않는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없는가? 5. 칸트는 선의지의 지배를 받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보았다. 도덕 법칙은 무조건적 명령이지만 인간의 자율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5. 칸트는 실천 이성이 우리 자신에게 부과한 자율적인 명령인 도덕 법칙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따라야 하는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정언 명령이라고 보았다. 실천 이성은 언제나 행복에 대한 요구를 포기할 것을 의욕하는가? X. 칸트는 의무 이행과 행복 추구는 양립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단지 의무를 이행해야 할 때는 자기 행복을 고려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다. 공리란 이해, 당사자에게 쾌락을 산출하거나 고통의 발생을 막는 경향을 가진 어떤 대상의 속성을 의미한다. 쾌락과 고통의 가치를 측정할 때 강도, 지속성, 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벤담은 모든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없고 양적 차이만 있다고 보았으며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공감은 인간 본성의 가장 강력한 원리로서 모든 인위적 덕에 대한 우리의 도덕적 소감을 산출한다. 덕과 악덕이 유발하는 도덕적 소감을 통해 덕과 악덕의 차이가 확정될 수 있다. 흉은 덕과 악덕을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았다. 공동체의 행복은 그 구성원들 행복의 총합보다 큰가? X. 벤담은 옳은 행위는 이해 당사자들의 최대 행복을 낳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쾌락의 가치는 쾌락의 양적 차이로만 평가될 수 없는가? 덕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시인하는 감정을 표현한 것인가? 5. 휴문선은 어떤 사람의 행위나 품성을 바라볼 때 느끼는 시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보았다. 이성은 덕과 악덕을 구별함으로써 도덕적 행위에 기여하는가? X. 휴문 덕과 악덕을 이성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감정으로 느끼는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감정은 공감을 통해 개인의 주관성을 넘어 보편성을 지닌다고 주장하였다.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더 중요한가? X. 휴문 모든 사람들이 공감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결과, 사회적 행복에 유용한 행위에 대해 시인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다. 개인이나 집단은 어떤 고정된 결과에 도달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느냐에 따라 판단된다. 듀이는 고정적인 성과나 결과보다 성장과 진보의 과정이 의미 있다고 보았다. 본질보다 존재가 앞선다. 인간은 먼저 세상에 존재하고 이후에 정의된다. 인간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나중에 비로소 스스로 무엇이 될 수 있다. 사르트르는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로서 먼저 실존한 다음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해 자신을 스스로 형성해가는 존재라고 보았다. 고정적인 성과보다 성장과 진보의 과정을 중시해야 하는가? 5. 듀이는 고정적인 성과보다 성장과 진보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았다.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므로 다른 것의 수단이 될 수 없는가? X. 듀이는 도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성장 자체가 유일한 도덕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선험적 원리를 수립해야 하는가? X. 듀이는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습득한 경험이 축적되어 이론, 학문 등의 지식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을 믿고 따르려는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의 본질이나 목적을 정해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유 그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가? X.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자유 그 자체는 선택할 수 없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